본문에 있는 15장 1절을 한 번만 보시죠.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이 되면 7년마다 면제하라는 거예요. 면제하라, 좀 어렵죠. 다른 성경에는 탕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7년 끝에는 탕감하라. 영어 성경에는 캔슬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없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부채나 심지어는 종일지라도 채무자들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 우리 삶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이고 쉼인데요, 그것은 매 7년마다 그들을 풀어주고 빚을 면제해주고 그 연체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사실 이 면제의 해입니다. 면제입니다. 면제법, 안식년, 절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로 귀속되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로 연결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속 활동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의 구원해내신 사건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15절 한 절만을 본문으로 삼고 싶었어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여러분, 시간은 한번 흐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간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노예로 이미 팔려버렸으면 이제 끝난 것입니다. 되돌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되돌리라라는 것이죠. 이런 사건의 인과적인 연결들의 고리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아예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땅은 쉬게 하고 가난한 자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종들은 풀어주어서 그들의 가족들의 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노예살이를 멈추게 하시고 노예들도 7년이면 충분히 갚았다는 거예요. 7년이면 7년 종살이로 해결받지 못하는 부채는 땅 위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7년의 종살이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간에 존재하는 모든 채무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이다. 왜? 내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이다. 그건 성경이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본문을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현대에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당신은 종이 많았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저는 좀 이 생각하면 끔찍해요. 외국에서는 소위 우리 세계사를 보면 종은 전쟁을 통해서 타국인을 데려왔을 때 전쟁의 포로나 뭐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같은 민족이요, 같은 동족인데 빈부귀천이 있었고 한 번 종이 되면 그냥 대대손손이 종이 되는, 조선 말기에는 인구의 거의 반이 그런 천한 신분으로 추락하고 계층 간에 극복할 길이 없어져 버린 그런 사회 속에 우리 조상들이 고통받았다라는 것이죠. 종의 신분, 그 노예 신분은 참으로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인간사 중에 왜 노예가 되나? 빚입니다, 빚. 빚을 갚을 수 없게 돼서 나를 가지세요. 제가 그 빚만큼 일할게요. 그게 이제 종이고 노예의 출발인 거죠. 그렇게 빚 때문에, 가난 때문에 스스로 팔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극도의 빈곤으로 자기 자식을 그렇게 종으로 파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와서 부렸다 해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면 7년 되면 놓아주라는 거예요.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13절과 14절에 보면 뭐예요?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즙 틀에서 다라는 거예요. 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골고루 그와 나누라는 거예요. 그냥 대가 없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7년을 일했으면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이거는 굉장히 그에게 소중한 것이죠. 그가 다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다시 건강한 한 독립된, 경제적으로나 모든 사상이나 생각 모든 면에서 그가 안식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다시 종의 신세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석가들은 아마 그때 당시에 돈으로 은 30세겔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파격적인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 세상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강제로밖에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은 혁명이에요. 혁명입니다. 아니면 미국에서의 남북전쟁과 같은 전쟁이에요. 전쟁이나 혁명을 통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고 너희 나라가 부강할 것이요, 너희 나라가 다른 나라를 오히려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15절 한 절입니다. 이 15절을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하는데, 이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읽어봅시다. 평생 기억해야 돼요. 제가 몇 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읽고 잃어버리는 대목이 아니에요. 이것은 평생.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와 같이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문법적으로 좀 따져가 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명령하노라. 여기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 한 단어로만 말하면 속량. 내가 너를 속량했으니 너도 누군가를 속량할 기회가 오며 속량해라, 용서해라는 겁니다. 용서해라.
그렇게 용서하고 품고 섬겨내라는 것이죠. 종되었던 신분에서 퇴직금 두둑히 받고 너 속량되지 않았어. 그러니 너도 속량하라는 것이죠. 이 속량의 사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죠? 그들이 애굽의 종이었어요. 실제 종이었어요. 실제 노예였어요. 그러던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아주 예표적이고 상징적인 언어입니다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먹고 마시고 그 고기를 먹고 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5장 9절 후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속량이라는 것은 값주고 되사다 이거잖아요. 값주고 되사는 거예요. 값주고 되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샀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로 샀다는 거예요? 피로 샀다는 거예요. 피로 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여기 대속은 속량입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속량받았기에 너희도 속량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 그것은 오직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강대해 보이는지요. 여러분, 그들은 직접 경험했잖아요. 애굽의 그 군사력을 보십시오. 그들이 피라미드 몇 개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말해요. 그들이 애굽의 그 화려한 궁전들을 지을 때 말이죠, 그 옆에 말을 타고 애굽의 감독관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같이 가죽 옷을 입고 채찍을 들고 그 옆에 오고 가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위압적이었을까요? 감히 대항할 생각이나 했을까요? 감히 그들에게 난 당신 노예 더 이상 못하겠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무슨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대항을 할 수 있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감히 엄두를 낼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노예와 종된 근성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자기가 종인지 노예인지조차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자유가 무엇인지 아예 생각할 능력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그런 상태였어요. 실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그냥 오직 여념이 없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마늘과 부추와 고기를 풍족하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저들보다 나은 입장에서 조금 더 맛있게 많이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사로잡혀 있어서 그냥 어딘지도 모른 채 인생 전체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성도 잊어버린 채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가방, 심지어 그런 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염치불구하고 모렴치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내 모습조차 인식할 수 없는 게 더 비극이에요. 그런 내 모습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 전체가 압류되어지고 자기의 인생 전체가 그 애굽에 저당되어졌는데 그것조차 모른 채 그냥 거기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비참함과 남루함, 비루함, 그 더럽고 추함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그게 더 큰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한 사건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누군가 찾아오신 거예요. 누군가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자리로부터 나를 끌어내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아무 일도 안 했고, 나의 행위가 어떠함도, 나의 생김이 어떠함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저 자신의 살과 피를 바르고 먹게 하셔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모르는데 그 막강하던 애굽의 군사들이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그 강하시고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눈으로 보았을 거예요. 정말 뒤에는 그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를 수족처럼 부리던 그들이 다시 자기를 잡아가거나 죽이기 위해서 말을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있죠. 모세의 지팡이 능력으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구원해내시는데, 그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 묻은 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신비한 능력이요, 그 능력은 힘입어본 자만이 경험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의 손으로, 모세의 지팡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피 묻은 손이 나를 와서 덮어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죄는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우리를 압제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저당 잡을 수도 없어요. 이제는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 전에 즐기던 우리의 생각들, 그 비루한 생각들 말입니다. 그 더럽고 추한 생각들 말이죠.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내가 죄인지도 모른 채 떠올렸던 많은 상념들, 우리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우리의 인격의 그런 모습들이 우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젠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캔슬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누추하고 끔찍한 생각들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오히려 너무 누추하고 끔찍해서 기억조차 하기 싫고 떠올리기조차 싫고, 오히려 내 안에는 새로운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저히 꿈꾸고 소원할 수 없었던 갈망들이죠. 말씀이 좋은 거예요. 큐티가 너무 복된 거예요. 안 그러신가요? 예,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몇 시간씩 빠져 있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제는 막 핸드폰으로 구글로 단어도 검색해보고, 이 말씀이 참 그런가? 뭐 한두 시간 그렇게 묵상하는 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임하시는 과정, 그 가슴 벅차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원망 대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는 나도 몰랐던
말들이 내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나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나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것들이 너무나 사소하고 평안하게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금도 나를 만지시고 있구나. 그 능력이 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경험을 한 유명한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잘 안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305장 찬송 그 작사하신 분이 있어요. 영국의 1700년대 분이신데요.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셨죠? 그분의 직업은 뭐였냐면요, 노예들을 붙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오는 배가 있어요. 그 배의 선장이었어요. 원래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일찍 돌아가셔서 그 보살핌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렸고 하다 보니 이제 노예선 상선이죠. 상선의 선장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붙들어다가 팔아먹는 그 일에 아주 특등 공신이 된 거예요. 그저 날마다 생각은 그 마늘과 부추와 고기에게 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능력으로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180도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해 16년을 장장 공부했답니다. 독학으로 16년을 공부해서 결국 목사의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조그만 마을에 가서 평생 죽는 그날까지 설교하고 목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자기가 노예 삼는 그 일에 앞장서다가 이젠 주님 앞에 스스로 자원하는 주의 종이 되어진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냐면, 이분이 그 설교하시는 책상 바로 앞에 정면에 항상 써놓고 있었던 성구가 하나 있었답니다. 하나. 저는 뭐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근데 이분은 그것처럼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써놓은 게 오늘 바로 신명기 15장 15절인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설교 준비하는 강단 앞에 항상 크게 써놓았던 문구, 우리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가 놀랍게도 그 영국의 작은 마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은 곳에서 평생 하늘에 떨어져 썩는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능력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의 그 고백이 그를 그렇게 살아내게 하신 것이죠. 그 능력이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늘 했던, 입버릇처럼 했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용서 못할 죄인은 없어. 주께서 용서 못할 죄인은 없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어.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야. 그것을 그의 신앙의 전부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평생에 힘써 가장 기억해야 될 오직 한 가지 은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능력인 거예요. 그 은혜 자체가 나를 놔두게 하고 나의 인생과 삶을 규정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근거와 뿌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가 역시 여러분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우리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16장, 15장이죠 오늘 본문이. 16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나요?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죄송합니다. 그 초막절이 세 절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 절기는요 바로 이 15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6월절의 목적은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다른 모든 절기를 없애고 하나만 남겨라 라고 말하면 6월절에 다녀. 근데 그 6월절 절기는 뭐예요?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게 신명기 15장 15절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항상,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한순간도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절기는 무엇입니까?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 77절의 핵심 구절은 무엇입니까? 6장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장막절 내지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장막절, 수장절 다 뭐예요? 텐트예요, 텐트. 절개 이름 안에 텐트가 있는 거예요, 초막. 그 텐트는 뭐예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광야에서 그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음을 고백하는 절기예요. 그러니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천만다행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합니다. 뭐 수십 킬로미터, 요즘 같은 교통수단이 없던 때 그 예물 1년간의 11조 막 이런 것들 모아서 큰 돈을 지니고 말이죠,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홀로. 그래서 시편 121편 같은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홀로 그 밤낮 쉬지 않고 걸어야 했던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 길에는 강도들이 출몰하고 그들이 성전에 가기 위해서 예물을 지참하고 있는 걸 알기에 극히 위험한 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1년에 3번 그런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띄엄띄엄. 그러면 1년 내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그 절기인 거예요. 그 절기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이 구속되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에 있던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 구속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고백 없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킬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주일날 무엇을 보고자 교회에 오십니까? 주일날 무엇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항상
그 은혜가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하사 나의 인생 전체가 오직 주의 안에 머물게 하사 이 땅에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나라에서의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소원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절기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셨어요. 우리가 사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신명기에는 5장의 10계명이 있죠.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엔 또 20장에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을 주실 때 10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쭉 10계명이 이어질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을 관통하며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더 신약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의 뿌리는 뭐냐면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없이는 터무니없는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 후에 주님의 은혜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씀을 읽게 하소서. 주신 은혜로 살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살자. 그리스도인이면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래서 인사를 더 깊숙이 하면 겸손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겸손인 거예요. 만약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면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술주정뱅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원래 저는 술을 굉장히 좋아했고 많이 마셨습니다. 항상 모이면요, 제가 그 중에 제일 빠른 속도였어요. 여러분, 저는 남들을 정죄하는 데도 탁월했습니다. 자기 의에 꽉 잡혀 있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에게 감춰진 거였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끝없이 교만했습니다. 정말 교만했습니다. 음란한 생각들이 얼마나 저를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에 잡힐 때마다 너무 괴로웠지만 그걸 오히려 나중에는 적당히 즐기기까지 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를 경험한 자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 전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존재 전체가 낮아지고 비참한 죄의 종이 되어서
어디로 간지도 모른 채 내 인생을 소진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던 죄 덩어리 비루한 자를 하나님이 그 누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끄집어내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군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늘 항상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요거 주시니 감사, 오늘도 이거 주시니 감사, 내일은 저거 주실 것이니 감사. 이게 감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도 어찌할 수 없이 용서 숨치는 감사예요. 그 감사는 무엇입니까? 나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힘든데? 자문해야 되는 거야, 자문. 너 뭐가 그렇게 힘드니? 네가 어떤 처지였는지 기억 안 나? 이게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내의 조건입니다. 좀 덜 못 먹고, 좀 못 입고, 좀 불편한 데서 지내고, 남들이 좀 나를 무시하고, 그걸 내가 스스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 인내는요, 내 스스로 자문해야 되는 거예요. 너를 떠낸 그 음묵한 자리, 거기 한번 생각해봐. 네가 뭐 이게 참는 거야? 네가 이 정도 가지고 인내라 말할 수 있어? 주께서 널 속량하시기 위한 인내를 생각해봐 라고 자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다시 옛날의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워낸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소망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이제 살아낼 때 주께서 나를 빚어가실 거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사회적 지위를 좀 더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우리의 소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만지고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나를 의탁할 수 있고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결국 주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요, 영원한 주의 생명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하는 영원한 생명 안에 들 것이기에 우리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오직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남부에서 못 갔다는 일을 평생 해오던 노예가 열심히 도망해서 이제는 북을 넘어서 카나다쯤 온 거예요. 카나다 국경을 넘었어요. 그런데 오늘 먹을 게 없네. 오늘 어디서 자지? 이런 고민에 빠질까요?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헐벗고 굶주렸고 벌거벗은 채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신분입니다. 우리가 늘 춤추는 삶,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여러분 살 수 있는 오직 근거는 나를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평생에 항상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 명령은 뭐예요? 말씀 전체입니다. 십계명만이 아니고요, 말씀 전체입니다. 특별히 신약의 말씀으로 와서 더욱 놀랍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죄의 종이었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힐 자리에 있었는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주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그 살과 피로 구속하신 것을 평생에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며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겸손과 감사와 인내와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